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자, 기도하고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환영합니다.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이 시간 배우고 또 자라나고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주의 예배자들이 세워지기를 기대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우리를 알게 해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선하심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과 자비를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한 분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따로 없는데요. 예배와 관련해서 되게 중요한 말씀 시편 27편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27편 4절 말씀입니다. 너무나도 익숙한 구절이죠, 저희한테.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오늘은 이제 말씀 하나하나를 이제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설교를 하기보다 기존에 이제 요조 목사님께서 예배에 대해서 정리하신 부분들을 토대로 또 간략한 부분들 또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들만 좀 적용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제 알려드리고 같이 한번 나눴으면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 우리의 자세 그리고 이 예배하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가치를 담고 있는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시편 구절을 같이 읽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예배의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편으로는 많이 부담도 되고 이렇게 걱정도 되고 고민도 많이 되었습니다. 이제 예배에 대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도 그렇고 어딜 가서도 많이 강조하시고 또 중요하다 하시기 때문에 이것을 전달하는 또 준비하는 제 입장에서도 상당히 많이 고민되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기도하다가 이렇게 정해진 대로 이제 나눠진 대로 이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예배가 무엇인지 또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예배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이렇게 쭉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먼저 이 예배를 왜 드려야 되는지 그리고 예배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은 어때야 되는지에 대해서 먼저 점검해 보기를 원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저자이신 담임 목사님께서 오전 예배를 다루시고 있어서 저도 또 위에 예배를 다루려고 하니 부담이 됩니다. 근데 또 하나님 함께 하시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누려고 하는 것은 예배죠. 예배는 주님과의 만남이고 예배의 본질은 만남입니다. 또 실제적으로 얘기한다면 제가 좀 경외심을 가지고 얘기한 건데 주님과 우리와의 가지는 데이트라고도 할 수 있다고 저 나름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이 예배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이 예배를 배우는 데 있어서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는 중매장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은 그 하나님과 만나는 연인이자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추구하는 연인이고 대상이시죠. 저는 그런 여러분들을 하나님께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예배로 또 하나님과의 관계로 이끌어주는 중매자의 역할을 오늘 제가 한다고는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만약 그 대상이 그러니까 마치 제가 소개팅을 주선을 한다면 마치 그 소개팅을 나오는 그 여자가 그 남자에 대한 관심도 하나도 없는 상태로 제가 그 여자에게 아무리 데이트는 이렇게 해야 되고 맛집은 이렇게 찾아야 되고 데이트할 때 조심해야 될 것은 이것이고 데이트할 땐 이것을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무리 알려준들 여러분들은 이것은 아무런 관심도 없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가 이 부분을 나누기 전에 과연 우리 가운데 그 열망이 있는가,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만남에 대한 실제와 열망과 기쁨이 있는지를 먼저 점검해 보기를 원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은 예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게 되어지지 않는다면 제가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합니다, 예배는 이것이고 이것이고 저것이고,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되고 이렇게 저렇게 드려야 됩니다 라고 한들 이것은 전혀 우리에게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제가 제 아내와 만나기 전에 연애가 너무 하고 싶었습니다. 대학원 1학년인가요? 2학년인가요? 그래서 제가 연애는 못하겠고 하나님 막으셔서, 막으신 게 아니라 이제 잠깐 이렇게 기다리라 하셔서 연애를 안 하고 기다리게 있다가, 제가 연애를 너무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크리스천 연애에 관련된 책을 다 읽어봤습니다. 제가 그때 한번 얘기했었죠. 한 10권 넘게 읽어봤어요. 너무 관심이 많으니까 연애가 뭔지 너무 궁금하고 너무 연애가 하고 싶고, 마치 그 책에 나오는 그 대상들이 연애하는 걸 보면서 나도 막 대리 만족하는 것 같고 너무 기쁘고, 그리고 막 공부도 하고 그래 이게 중요하고 저게 중요하고. 그런데 제가 막상 제 아내를 만났을 때, 데이트를 했을 때 제가 배웠고 제가 알았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적용이 됐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도 않고요. 또 많이 중요한 부분은 있었겠지만 대부분 중요한 부분들은 그것을 내가 얼마나 알고 그것을 내가 얼마나 모르는 거가 아니라 내가 진심으로 제 아내를 사랑하는가가 중요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좀 서툴고 제가 좀 모자르고 제가 좀 부족할지 몰라도 제 중심이 제 아내, 제 여자친구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관계가 더 풍성해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예배는 1, 2, 3 뭐 이렇게 얘기하기 전에 이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예배가 어떠십니까? 만약 여러분들의 예배의 상태가 저는 모르겠지만 부디 제가 오늘 이 예배가 무엇인지, 또 우리가 해야 될 예배는 어떤 것인지를 배워갈 때마다 우리의 예배가 더 새롭게 되고 우리의 예배가 더 깊어지고 잃었던 우리의 예배의 열정들이 회복되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네, 첫 번째입니다. 그러면 예배는 무엇일까요? 제가 오늘 나누고자 하는 것은 예배, 더 특별히는 찬양과 경배입니다. 찬양과 경배의 정의는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PPT 해주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인하여 하나님께 찬사와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는 것. 그러니까 오전에 나눴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더 주님을 알아갈수록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깊게 알게 되고 주님과 깊어질수록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그게 바로 예배라는 거죠. 오늘 이 본문 여기에서 나오진 않았지만 그 예배 밑바닥에 깔려있는 가장 중요한 전제는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예배를 요구하셨을까요? 제가 오늘 경배 찬양 하는데 생각이 났습니다. 예배소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예배소서는 1장부터 1절부터 5절까지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서 하나를 얘기하는데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만큼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 우리를 지으셨는데 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주님을 찬송하기 위해 지으셨을까요? 왜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셨을까요? 그것이 우리가 지어진 존재의 이유고 우리가 구원받아야 되는 이유라면 그것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기쁜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고 우리에게 가장 생명이 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 예배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마치 예배받고 싶으셔서, 하나님의 경배받고 싶으셔서 우리에게 그것들을 강제로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하나님 경배받게 합당하시지만 또 부분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그들의 인생길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생명이 되고 가장 기쁘고 가장 행복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하길 원하세요. 당신의 자녀들이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인해서 그 기쁨과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게 회복되는 것을 하나님은 기대하시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배를 중요하게 보십니다. 오늘 나눴던 것처럼 이 예배는 가장 먼저는 하나님께 찬사와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 그분을 인하여 기뻐하고 그분의 사랑을 고백합니다. 제가 나눴던 것처럼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밑바닥에 매우 귀중하게 깔려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교회에서 많이 추구하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저희가 찬양과 경배에 대한 정의와 저희가 드리는 예배의 선곡 그리고 예배의 단계가 매우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중요한 것이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 아직 첫 번째 부분 해주세요. 첫 번째 정의를 보면 우선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인해 찬사와 감사를 드립니다. 이게 이런 것들이 두 번째 우리의 선곡의 단계에도 적용이 됩니다. 두 번째 찬양과 경배의 단계입니다. 1번부터 4번까지의 찬양과 경배의 단계가 있죠. 여러분은 한번 궁금하시지 않았습니까? 포로나무교회 예배를 드리는데 꼭 마지막에는 사랑해요라는 것이 들어가고 꼭 세 번째 때는 중보라든가 나라를 위한 기도, 무슨 간절히 구하는 기도가 들어가고 두 번째 때는 무슨 존귀, 영광, 무슨 아름다움 이런 것들이 꼭 하고 첫 번째 때는 감사해요, 기뻐해요라는 곡들이 들어가는 것들을 발견하신 분이 계십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 이유는 요조 목사님께서도 그것이 성경대로 우리가 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렇게 선곡하고 그렇게 단계로 주님을 예배하며 나갈 때 그것이야말로 가장 깊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기 때문에 요조 목사님께서는 그렇게 단계를 정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저도 한편으로는 이 단계를 고민도 하고 기도도 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단순히 그냥 요조 목사님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에 그 단계가 중요하다라는 차원에 넘어서서 저도 그것을 깊이 깨달은 그런 하나의 하나님 앞에서 경험들이 있습니다. 자, 1번부터 4번까지 한번 띄워주시죠. 제가 한 곡 1, 2, 3, 4번부터 여러분들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우리는 예배로의 부름으로 나아갑니다. 찬사와 감사의 단계죠. 제가 첫 번째 예배 본질은 주님과의 만남이다. 또 실제적으로 이것은 주님과의 데이트라고도 경외심을 가지고 말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선곡을 이제 앞으로 고민할 때 여러분 인도자들도 계시고 우리 교회 앞으로 많은 예배들을 계시지만 여러분이 이제 이 얘기를 듣고 나서는 제 개인적으로는 앞으로 선곡에 대한 고민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는 우리가 누군가의 데이트를 만남을 비유로 여러분들은 설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누군가를 만나고 누군가와 관계를 맺기 전에 먼저 그 사람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얘기를 하죠. 그 사람이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또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떤 선물을 줬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사람과 교제를 하면서 나아갑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사람을 기뻐하고 그 사람께 감사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아직은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 사람을 깊이 알아가고 있는 단계는 아니에요. 그게 바로 우리가 처음 주님과 경배했을 때 단계 첫 번째 감사. 주님께서 내 삶 가운데 하신 일들로 인하여 감사하는 거죠. 주님이 내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내 삶을 인도해 주시고 내 삶을 가르쳐 주시고 내 관계를 풀어주시고 나에게 힘이 되시는 주님께서 나에게 내 삶 가운데 행하신 일들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단계가 첫 번째 선곡의 단계입니다. 그것을 바로 예배로의 부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의 곡에서는 기뻐하세, 감사하세, 주님 우리를 구원하셨네, 우리 주님께 나아갑시다, 이런 식의 간접 화법의 찬양, 또 감사하며 기뻐하는 찬양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그 사람을 조금씩 깊어지면서 그 사람을 조금씩 더 알아가면서 두 번째 경배의 단계로 들어갑니다. 두 번째는 바로 경배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면 처음에는 아직 그 사람 깊이 모릅니다. 그 사람 외적인 것에 관심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 사람이 나한테 해준 일들로 인하여서만 그 사람께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사람을 정말 깊어지고 그 사람을 친해지면 이제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그 사람의 깊은 마음은 무엇인지, 그 사람이 나에 대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 사람의 성품과 그 사람의 능력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이, 나는 처음에 몰랐는데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이 인본주의 같아가 제가 얘기 안 했습니다.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이 3대째 기독교 가문의 유명한 목사님의 아들이더라. 이런 것처럼 평소에 알지 못했던 사람을 내가 그 사람과 관계하면서 더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경험하는 것이 바로 경배로의 단계입니다. 그때 찬양은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주님이 나의 가운데 행하신 그 일들로 인하여서 찬양하기보다 주님 그분 자체로 인하여 경배하고 그분 자체로 인하여서 기뻐하며 예배합니다. 그래서 그 곡 가운데, 그 단계 가운데 하는 곡들이 바로 주님 영광 받으소서, 주님은 존귀하십니다, 주님은 아름다우십니다,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주님은 높으십니다,
와 같이 주님께서 내 삶 가운데 행하신 놀라운 일들로 인하여서가 아니라 주님 그분 자체를 인하여서 오로지 경배하는 단계로 나아가는 겁니다. 두 번째 단계부터는요, 철저하게 자기는 없어지고 오직 하나님만. 첫 번째 단계도 그렇지만 두 번째 단계부터 더욱더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집중하는 그렇게 예배로 나아갈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첫 번째 단계에서 두 번째 단계까지 가기 위해서는 정말 깊이 여러분 삶 가운데 제가 이따 나누겠지만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분을 인하여서 기뻐하고 그분의 성품들을 발견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직 여러분들이 이 단계에 고민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주님을 많이 찾을 뿐만 아니라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식적으로 성경적으로 주님을 아는 것도, 설교를 통해서 주님을 아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자, 세 번째 단계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사람을 더 알아갈수록, 그 사람의 성품을 더 알아갈수록 세 번째 단계는 이제 그 사람의 진정한 아픔과 그 사람의 고민들을 토로하게 되죠. 그 사람이 어떤 것 때문에 마음이 힘들고 있는지, 그 사람이 어떤 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지, 그 사람의 지금 인생의 고민과 생각과 의중은 무엇인지를 우리는 그 사람과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하는 중보예요.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주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예배하면 예배할수록 이제 우리는 더 자세하게 깊은 단계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은 존귀하시고 주님 아름다우신데, 주님 아름다우심을 주님 만나고 그 주님과 내가 깊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이제는 주님이 고민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이 가슴 아파하는 것이 무엇인지, 지금 주님의 생각이 무엇이고 주님의 눈길이 어디에 있는지, 주님의 의중이 무엇인지, 주님의 관점이 무엇인지 것들이 좀 더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보면 영적인 성숙의 단계로 더욱더 깊이 나간다고 할 수 있죠. 혹은 이 찬양이 아닐 경우에, 이런 찬양은 거의 오늘같이 이렇게 주의 청년들이 이런 찬양하죠.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여러분 이게 우리의 고백인지 아십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의 열망이고 하나님의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고백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고백과 발맞추어 하나님과 고백하는 겁니다. 그게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고민이시고 하나님의 마음이시라는 거죠. 혹은 다른 것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그 사람을 더 만나고 그 사람과 헤어질 때 더 그 사람과 헤어지기 싫은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더 알아가고 싶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세 번째 때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위대하심이 너무나 비춰지고 주님의 아름다우심이 너무 비춰졌기 때문에 그 비춰진 주님을 더 알기 원하는 열망들이 생겨납니다. 마치 맛있는 음식을 하나 딱 먹었는데 한 번 먹고 멈출 수 없어서 한 번 또 먹는 것처럼 주님을 맛봤기 때문에, 주님의 그 탁월하심을 맛봤기 때문에 우린 주님을 더 먹고 싶어하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곡들이 바로 주의 영광 존귀 임하소서, 주님의 영광을 더 임해주세요, 주님의 존귀를 더 보여주세요, 혹은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주님께로 가까이, 이런 식으로 이런 찬양들을 더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찬양을 바로 간구 혹은 중보의 곡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보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시죠? 때로는 중보가 안 될 때도 있고, 교회에서는 자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교회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것은 나는 너무나도 먼 것 같고 너무나도 다른 차원의 기도인 것 같고 다른 차원의 찬양인 것 같고 그럴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제가 영적인 성숙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말씀드렸던 이 영적인 성숙도는 그렇다고 연륜이 많이 있어야 되고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의 영적인 성숙도가 아니라 주님과의 성숙한 관계의 깊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여러분이 순수하고 진실되게 정말로 주님과의 관계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그 마음을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뭔가 기도를 많이 하고 뭔가 오이콧을 잘 나가서 성숙한 뭔가 탁월한 그리스도인이 돼서 주님께 중보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당신의 마음을 알려주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것은 뭐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어려운 단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몇몇 분들은 이 중보에 대해서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렇게 어렵지 마시고 주님께 고민하면서 예배 드릴 때 주님께 기도하면서 이렇게 물으면서 주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중보, 그러니까 제가 어떤 청년 한 명 간증을 들었는데 그 청년도 본인이 이제 중보 기도가 너무나 막연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라든가 하나님 뜻이라든가 이 교회 뭐 특히 뭐 열방 이게 너무 막연해가지고, 그래서 그 청년은 그걸 가지고 주님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자기는 이게 너무나도 이렇게 막막하고 보이지 않는데 그게 이제 눌린 게 아니라 주님이 이제
일하시고 계시는 거죠. 그 청년으로 하여금 주님께로 더 가까이 주님의 마음을 더 알 수 있는 자리로 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청년은 그렇게 주님 주시는 고민을 가지고 나아가면서 중보의 그 깊이를 경험하는 매우 귀중한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도 그 은혜가 부어지길 축복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여긴 친밀한 사랑의 고백인데요. 이제 그 사람의 고민들을 알게 되잖아요. 그 사람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 사람의 깊은 고민이 내 고민이 되고, 그 사람의 마음 아파하는 거다 나 마음 아파하고, 그럼 이제 그 사람과의 나와의 사이의 관계의 깊이의 절정이 이제 더 들어가는 겁니다. 그랬어? 힘들었지? 이제 서로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고, 서로의 마음을 깊이 공유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절정으로는 모든 것들이 내려지고 이제 그 사람과 나와의 사이에 사랑의 관계만 남게 됩니다. 거기 바로 마지막 단계인 깊이 있는 사랑의 단계이죠. 그래서 우리가 맨날 마지막 찬양 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을 알기 원해요, 주님 있기 원해요, 주님 품에 있기 원해요. 그런 찬양들을 우리는 마지막으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찬양과 경배의 단계는 주로 4가지 단계로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이제 배우고 또 앞으로 예배를 드리실 때 이것을 무슨 공식으로 할 것이 아니라 이게 정말 관계적인 의미, 관계적인 단계로 주님께 나아가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그럼 왜 이 단계, 이 찬양과 경배가 가지고 있는 중요성 늘 제가 이제 말씀드리자면, 이 단계에 있어서 제가 말씀드렸죠. 더 어떤 사람을 깊이 알아간다. 이제 처음에는 그 사람이 나한테 해준 일들 인하여서 이제 그분이 너무 좋아지고 그 사람이 너무 좋아지는 거, 이제 그 사람의 고민을 더 깊이 알게 되고, 마지막에는 이제 그 사람이 너무 사랑스러운 거죠.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죠. 여기서 매우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직접 화법입니다. 직접 화법은 뭐냐면 내가 주님을 사랑해요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직접 화법이고, 오늘날 많은 곡들, 또 한국의 많은 찬양팀들의 곡들이 되게 귀한 곡들 많고 저도 많이 은혜를 받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간접적인 고백, 간접적인 화법의 찬양들을 할 때가 많습니다. 주로 고백적인 찬양을 할 때가 많죠. 네, 그러니까 뭐가 있을까요? 네, 그런 곡들이 많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찬양팀도 그런 곡들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주 뜻대로 살기 원하네, 나 오늘도 살아가네, 나 오늘도 주의 힘대로 걸어가네, 고백하는 찬양들. 나 오늘도 주의 힘을 누려서 살아가네. 그러니까 뭔가 뭉클해지는 거고 뭔가 회복되는 부분도 반드시 있습니다. 제가 그런 찬양들이 다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근데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간접화법의 찬양이 우리한테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의 어머니가 여러분 저녁 식사를 맛있게 차려주셨어요. 된장찌개를 다 차려주셔서, 현민아, 이거 제 물인가요? 감사해요. 네. 현민아 맛있게 먹어라 했는데, 제가 엄마한테 감사하지 않고 이 된장찌개가 맛있다네, 이 된장찌개는 즐겁다네, 이 맛은 정말 훌륭하다네,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엄마, 이 된장찌개 나한테 주셔서 감사해요,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엄마, 땡큐,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오늘날에 있는 찬양들이 비판하는 건 아니지만, 필요하고 좋지만, 우리 가운데 인식 속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마치 하나님은 저기 멀리 계시고 나는 여기서 혼자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땅 파고 흙 파고 쟁이질하고 막 십자가 지고 나 혼자 고통하면서 뭐 하는 거죠? 나는 살아가네, 나는 오늘도 힘들지만 이겨낸다네. 그러니까 이게 필요한 곡이긴 하지만 주님과의 나와의 관계성은 어쩌면 많이 소홀하지 않는 부분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간과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중요한 것이 두 번째 찬양, 특별히 모든 찬양은 굳이 우리가 일부러 바꾸면서까지 주님께 고백하는 게 바로 주님 사랑해요, 직접적으로 그분을 향하여 고백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경배 찬양에 있어서 제가 서두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관계 위에 이 예배가 쌓여져야 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되어 있지 않으면서 하나님 감사해요, 사랑해요, 경배해요 라고 했을 때 여러분은 막히는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을 발견하기를 원하고, 진실로 이 예배를 통하여서 그냥 많이 그냥 고백하듯이 그냥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감사해요 주님, 이 된장찌개가 진짜 맛있어요 주님, 이 예배가 정말 즐거워요 주님, 주님의 그 아름다우심을 내가 맛보아요 주님,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게 바로 직접 화법입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특히 요정 목사님도 강조하시지만 직접 화법으로 찬양해라. 그리고 모든 사람이, 모든 회중이 다른 사람 찬양팀 상관없이 각자가 주님 앞에서 홀로 서서 주님께만 직접적으로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예배의 핵심이다. 모든 회중들이 찬양팀을 앞에서 예배하고 나는 마치 그 찬양팀이 드리는 임재와 은혜를 간접적으로 느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예배는 100명이 있든 1000명이 있든 그 한 사람이 그 자리에 있어서 다른 사람과 상관없이 내가 눈에 보이진 않지만 앞에 계신 주님을 향해서 또박또박 그 가사에 마음을 담으면서 찬양하는 것이 바로 우리 예배의 중요성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바로 직접 화법이 같이 갑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은 예배 오실 때 옆에 있는 친구도 있고 또 옆에 찬양팀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들도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마치 핀 조명이 한 사람에게 쫙 쏘듯이, 하나님은 그 한 사람 보시면 모든 분을 보시잖아요. 전능자이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각자를 보세요. 그러니까 뭐 리더는 다른 관점으로 전체를 볼 수 있죠. 전체를 볼 수도 있고 또 봐야 되고, 근데 하나님의 관점은 너희들이 예배를 잘 드렸냐도 중요하지만, 너가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느냐, 너가 지금 내 마음에로 어떻게 다가오고 있느냐, 너가 지금 어떤 마음의 중심과 태도로 나를 바라보고 있느냐를 지금 보시는 거죠. 하나님은 그 핀 조명을 여러분에게 딱 쏘세요. 여러분 예배 딱 시작하자마자 왔구나, 우리 준호 형제 왔구나, 팍 핀 조명 쏴주시고. 왜냐하면 하나님에게 예배는 너희들이 예배 얼마나 잘 드렸어, 얼마나 몇 가지 규칙들을 지켜서가 아니라,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분을 바라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하나님 주목하시는 거죠. 자, 세 번째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자세로 주님께 나아가야 될까요? 마음을 다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개인을 주목하시기 때문에 우리 개인에게 중요한 것은 마음의 자세예요. 여기서 제가 표현하는 마음의 자세는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적극적인 우리의 의지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이유는 그분이 찬양받기에 합당하시기 때문이지, 나의 감정과 환경이 찬양하고 싶기 때문이 아닙니다. 나의 감정과 상황과 의지와 상관없이 주님이 찬양받기에 합당하셔야 하기 때문에 주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많이 들으셨죠? 주님을 합당하시기 때문에 주님을 예배해야 된다는, 우리의 감정과 상황과 상관없이. 근데 이게 말하는 바가 무엇이냐면요, 중요한 게 바로 이것은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찬양한다는 것, 우리의 감정과 환경과 의지와 상관없이 마음을 다해 찬양해야 된다고 성경이 말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때로는 이 예배가 저절로 안 된다는 거예요. 저절로 되는 거면,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와서 주님 찾으면 예배가 되는 거라면, 언제든지 찬양이 되는 거라면, 언제든지 예배가 되는 거라면, 왜 성경은 그토록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노래하라, 예배하라, 내 영혼아 깰지어다, 주님을 바랄지어다, 왜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을까요? 이것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가 뭐냐면, 때로는 우리가 주님께 예배할 때,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환경이 그것을 막는다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자세가 뭐냐면 마음을 다해 드리는 겁니다. 이건 이제 훈련도 필요한데 정말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의지와 감정과 환경에 상관없이 여러분이 먼저 선택하여서 내가 주님을 예배하겠다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은 그것을 주목하시기 때문에 그것에 은혜를 부어주실 거고, 그게 단 한 번의 고백으로 안 될지라도 그렇게 은혜를 구하고 내가 선포하고 내가 주님을 찾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찾으러 나갈 때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가운데 영적인 돌파가 있을 것입니다. 해보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하지도 못한 일, 우리가 안 되는 일을 가지고 우리 보고 하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주님께 나아가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배 드릴 만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 본당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또 우리가 주님께 예배할 때도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삶의 예배로 드려지는 것은 제가 나중에 나누겠지만, 물론 주님 중심적으로 사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핵심이 돼. 우리가 이곳에 이미 나왔을 때, 이 자리에 나왔을 때는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너가 얼마나 열심히 잘 살았느냐를 보시지 않고 너가 누구를 의지하여 주님께 나가느냐만 보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는 건 그렇다고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주님께 나간다 했으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막 살고 예배 때에 나와서 주님 보혈을 의지해 이런 차원이 아니라, 여러분이 넘어지기도 하고 승리하기도 하는 삶을 살았지만 여러분의 최소한 예배 자리에 나왔을 때는 회개하고 주께 돌이키는 부분은 반드시 있겠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의지하여 나한테 나와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눌릴 수 있죠. 저도 눌려요. 맨날 눌리고, 맨날은 아니지만 많이 눌리죠. 근데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얼마나 하나님 우리를 잘 아세요. 우리가 실수할 걸 아세요. 우리가 부족할 걸 아세요. 이 예배마저도 주님 만나는 것이지만 주님은 우리가 이 예배를 삶의 예배로 온전하게 드리기를 원하지만 안 되는 걸 아신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완전한 제사를 이미 이루셨다고요.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어떤 것도 없기는 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미 이루셨어요. already, 영어로 하면 이루셨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그냥 믿음으로 나아가면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참 큰 놀라운 은혜라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오늘의 예배뿐만이 아니라 또 청년교회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여러분 삶 가운데 또 저의 삶 가운데 더 확연하게 비춰지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삶이 예배로 드려져야 합니다라는 겁니다. 삶의 예배로 드렸는데 하나님 중심적인 삶 이렇게 많이는 들어서 이렇게 좀 알긴 아는데 좀 제 나름대로 좀 예배를 하면서 정리했던 부분들은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신앙과 예배와 삶은 항상 같이 간다는 걸 많이 들으셨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제가 한 번은 이런 말씀을 드린 적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많은 경우에 우리 하나님을 기독교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기독교 안에 있는 하나님은 아니세요. 그러니까 되게 위험한 말이지만 기독교의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기독교가 종교는 아니잖아요. 하나님 기독교 안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많은 경우에 이 교회 안에서만 있는 하나님, 또 우리가 믿는 어떤 신앙생활, 종교 생활 안에 있는 하나님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서도 그 불신자들이 주님을 인식하든 말든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삶이 예배로 드려진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드리는 이 고백, 우리가 모시는 그 하나님이, 그 주권이 내가 드려지는 이 예배 의식, 이 청년교구 예배의 시간에만 국한될 것이 아니라 내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그분이 왕 되시고 그분이 위대하시고 그분이 주인이시라는 고백이 그곳 가운데 일어나고 있냐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고백한 우리의 두 번째 곡 찬양, 위대하신 주라는 고백을 했잖아요. 그런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도 일어나고 있냐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것을 우리의 삶의 예배의 단계, 또 우리가 삶의 예배로 더 깊이 나아가는 단계에 대해서 좀 나름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게 4가지 단계인데요. 여러분들 이거를 좀 개념을 좀 알고 또 이렇게 추구하고 이렇게 살기를 은혜를 구하면서, 이렇게 해야 예배를 드려지는 거고 우리의 삶이 주님께 예배로 나아가는 거구나라는 것들을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4번, 그 1번부터 4번 삶의 예배 단계를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네, 첫 번째 뭐죠? 네,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과 같이 가는데요. 저는 이제 참 이게 예배에서도 적용을 하다 보니까 참 맞는 말씀이더라고요. 영국사님 말씀도 그렇고 성경도 그렇게 말하고, 지식적인 예배입니다. 자,
혹시 가능하시면 오늘 드렸던 세 번째 찬양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자막을. 두 번째 찬양,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를 한번 띄워주세요. 자, 지식적인 단계입니다. 후렴을 한번 띄워주세요. 자,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보게 되리 위대하신 주. 이 찬양의 핵심은 주님은 위대하시다는 겁니다. 주님은 놀라우신다는 분인 거죠. 주님은 크신 분이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주님 위대하신 분. 처음 우리 모두가 이곳에서 지금 이 가사를 봤을 때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첫 번째 사실은 이 지식의 말씀이 먼저 우리 가운데 심겨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삶으로 예배하기 전에 가장 첫 번째는 이 지식이 우리 가운데 먼저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위대하신 주라는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진리와 지식이 우리 가운데 가장 먼저 심겨져야 된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이 지식의 예배 이제 다 보셨죠?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라는 걸 우리가 다 봤습니다. 두 번째 PPT 2번이 뭐였죠? 네, 감사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영적인 예배를 드려지게 합니다. 혹시 가능하시면 계속 왔다 갔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위대하신 주라는 가사를 보겠습니다. 자, 아까는 지식적인 단계에서 우리가 주님 찬양했어요. 이렇게 주님을 고백한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진짜 주님을 예배하며 경배하며 나아갈 때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오셔서 깨닫게 해주신다고 많이 들으셨죠. 그럼 성령님이 오셔서 이 위대하신 주라는 것들을 조명하실 때 뭔가 보이는 게 없는데 뭔가 내 마음에 진짜 주님은 위대하신 것 같다, 뭔가 주님은 진짜 크시다라는 감격과 그 경험과 그 느낌이, 감정이 따라온다는 거죠. 그 깨달음이, 그러니까 이거 감정을 뛰어넘는 것인데 이것은 깨달음. 근데 이 진리에 먼저 반응해야지고, 여러분이 하셔야 될 게 뭐냐면 진리가 먼저 따라가고 그 진리 위에 성령이 조명되어지고 그 다음에 따라가는 것이 깨달음인데, 그 깨달음이 되어질 때 감정이 그 다음에 따라갑니다. 감정이 그 다음입니다. 감정이 먼저 가면 안 되고요. 이 진리에 대한 동의와 이 진리에 대한 깨달음이 먼저 가고, 이 주님은 위대하시다라는 이 고백이 나의 깨달음으로 따라올 때 주님 위대하시다라는 이 깨달음이 이제 내 감정, 내 영혼 육까지 적용되면서 감정으로까지 이 기쁨과 이 감격이 올라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영적인 단계입니다. 여러분은 많은 경우에 우리 예배 드리실 때 성령님이 여러분 가운데 비춰주시고, 여러분이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지하 계시의 성령님이 여러분이 죄 가운데 있지 않고 죄를 회개하며 주께 나아갈 때 성령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아는 빛을 비춰주시기를 열망하시기 때문에 예외 없이 모든 사람, 그 사람이 어제 믿었던 10년 전에 믿었던 상관없이 여러분이 하나님 그분을 알기 위해, 그분을 예배하기 위해 나갈 때 저기 위대하신 주라는 고백이, 이 찬양이 여러분 가운데 비춰질 것입니다. 깨달아질 것입니다. 성령님이 여러분 가운데 비춰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렇게 예배하러 명령하셨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조명하기를 열망하시기 때문이죠. 오늘 예배 드리실 때 여러분 이 위대하신 주가 깨달아지셨습니까? 감격이 되셨습니까? 주님은 위대하시는 분이시구나. 아니면 지금 내가 지금 이게 문제도 많고 지금 갑자기 관계도 틀어지고 이런데 지금 위대하신 주라는 그 감격, 이게 너무 사라지진 않았습니까? 이게 바로 두 번째 단계입니다. 여기서가 사실 정말 필요합니다. 이 단계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안 되면 주님 은혜를 구해야죠. 그래서 예배 때 주님 만나는 것이 중요하고, 주님을 깨달아지는 것이 중요하고, 아무리 성경 말씀 주님 위대하시다는 것을 읽어도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주님 깨달을 수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우리 모든 내곡을 할 때마다 성령님이 여러분한테 정말 비춰주셔서, 여러분의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을 정말 그렇게 사모하고 주님이 위대하시는 것이 내가 정말로 이해되지 않고 내가 인식되지 않고, 주님 제가 그것이 정말 살아있는 것인지도 보여지진 않지만 그 사람의 지식 수준에 상관없이, 그 사람의 우리의 판단과 인간적인 성숙도와 상관없이 그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할 때 하나님의 그 순수한 마음, 예배는 애통하는 마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마음 하나님 보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비춰주실 거라는 것이죠. 그 위대하신 하나님 여러분 가운데 비춰주실 것이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열망이기 때문에. 자, 세 번째로 넘어갑니다. 자, 영적인 예배. 이제 여러분들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이 하나님 진짜 위대하신 분이구나. 그럼 이제 세 번째 단계인데요, 여기서부터가
삶으로의 예배, 또 경험으로의 예배가 이게 적용되는 겁니다. 세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경험적인 예배입니다. 제가 이제 순서상으로 이렇게 1, 2, 3, 4로 나누지만 꼭 여러분들께서는 그렇게 꼭 뭐 순서를 따라 가야 되는 건 아닙니다. 또 때로는 먼저 경험적인 예배가 먼저 될 수도 있고요. 세 번째 경험적인 예배는요, 이제 아까 그 가사에서 봤던 것처럼 위대하신 주라는 것이 여러분들 가운데 깨달아지지 않았습니까? 예배 가운데, 이 찬양 가운데 이 위대하신 주님이라는 것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이제 깨달아지고, 신기한 것은 이제 하나님은 여러분이 깨달은 그 깨달음을 진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경험하기를 여러분을 초대하십니다. 여러분이 이제 그 깨달음을 딱 가지고 이제 그 영적인 것을 딱 주님께 발견해지고, 하나님 진짜 위대하시는 분이라는 사실 내 삶 가운데 조명해지는 것이 감격되어지고 기뻐질 때, 하나님은 그 감격과 그 깨달음을 실제로 여러분 삶 가운데 경험시키기 위하여서 여러분 삶 가운데 일하시기를 시작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과 문제라는 것들을 때로는 주실 때가 있으신 겁니다. 하나님이 위대하시지 않으시면 안 될 만한 일련의 사건들이, 일련의 삶의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거죠. 내가 도저히 풀 수 없는 문제들 같은 경우는, 내가 도저히 풀 수 없는 관계의 문제들 같은 경우들, 그리고 재정적인 부분들도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이 위대하시지 않으시다면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 없는 내 삶의 일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근데 경험으로의 예배는 그 단계에서, 그때 여러분이 하나님이 비춰주셔서 깨달았던 그 깨달음을 그때 그 삶에서 고백하느냐, 그 삶에서 그렇게 반응하느냐, 그렇게 주님을 구하여 나오느냐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도 주님은 선하십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 사랑이십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은 신실하십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은 여러분은 진짜로 아십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은 진짜로 살아계십니까? 이제 그때 우리가 깨달았던 하나님 비춰주신 그 비추심이 진짜로 효력을 발휘하는 순간입니다. 근데 이걸 했으면 됐는데 제가 4번을 넣었잖아요. 자, 4번이 뭐죠?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뭐지? 4번 여기 들어갑니다. 아까 삶에서 주님께 반응했는데, 삶에서 주님께 고백했는데 왜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또 있을까? 나의 공급자라는 찬양 있죠. 주님이 날 필요로 하시고 주님 날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내가 그렇게 예배 가운데 주님 비춰주셔서 내 삶 가운데 실제로 나아가서 내가 지금 눈에 보이는 돈은 아무것도 없지만 내 당장 이번 학기 등록금을 내야 되는데, 내가 당장 생활비가 없는데, 당장 뭘 아무것도 할 수 있는 돈은 없는데, 당장 그때 가서 보이는 건 없지만 내가 주님께서 비춰주셨던 예배 가운데 주님이 날 만나주셨던 그 깨달음, 주님 나의 공급자시고 주님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주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고백을 내가 기억하고 그것을 붙들고 그 삶의 정황 가운데 주님을 구하러 나갈 때, 여러분 삶 가운데 진짜로 하나님이 공급하신 일들을 경험하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이 그렇게 경험한 그 하나님, 여러분 삶 가운데 진짜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다시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다시 그 공급자이신 하나님을 이 자리에서 예배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예배는 어떻겠습니까?
처음 드렸던 주님 나의 공급자라는 찬양과 여러분 가운데 진짜로 경험해서 내가 이곡 가운데 그 가사를 올려드려서 주님께 드리는 그 고백과 그건 더 깊어지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삶의 예배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다 이것만이다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더라고요. 우리 예배가 더 깊어지는 건 그만큼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깊이 만나고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겠죠.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삶의 예배로 나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그 하나님께서 저의 삶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 그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 마지막으로 이 삶의 예배를 했을 때 할 수 있는 게 바로 마지막입니다. 즉 삶의 예배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다. 삶의 예배란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일에 대한 그 일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나의 반응이다.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저도 그렇고 우리 청년교구도 그렇고 더 깊이 있는 예배, 더 깊이 있는 예배자가 되기를 예수는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 이 시대 청년들에게 원하는 것은 정말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하신지를 살펴보고 그렇게 나아가시기를 예수는 축복합니다. 네, 찬양 나와주시고요. 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팀 말고요. 네, 제가 부탁드렸던. 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큐티도 하고 기도도 많이 하시죠. 예배도 많이 하시고 기도도 하시고 큐티도 하시고 나름 책도 많이 보시고 이제 하나님이 또 여기 몇 분들에게는 그렇게 도전하시는 것 같아요. 진짜 삶의 예배로. 그러니까 듣긴 많이 들었잖아요. 무슨 삶의 예배 들었는데 그럼 헌금을 많이 하는 게 삶의 예배냐? 그럼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스펙을 쌓아서 이렇게 선교를 도와주는 게 삶의 예배냐 이렇게 많이 들었는데 제가 이렇게 삶의 예배는 많이 있죠. 하나님 중심적인 예배도 하나님 인도하시면 따라 드리는 예배고, 근데 이제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억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반응이라고.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중요하지만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 반응하시길 예수는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반응, 여러분이 어떻게 주님을 반응하는지가 곧 여러분이 주님을 어떻게 예배하는 것을 결정합니다. 아멘. 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우리 찬양 하나 하고 추가곡 21장입니다. 추가곡 21장입니다. 네, 우리 괜찮으시다면 우리 잠깐 자리 같이 일어나셔서 이렇게 좀 예배하고 오늘 주신 말씀들을 좀 같이 생각하고 또 돌아보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한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
줄기 보낸 내 몸을 감싸면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해요 상황에도 나는 예배해요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해요 상황에도 나는 예배해요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해요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해요 신 곳에서 예배해요 상황에도 나는 예배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해요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해요 부르신 곳에서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해요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해요 부르신 곳에서 예배해요 상황에도 나는 예배해요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예배해요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해요 부르신 곳에서 예배해요 성령님 해주세요 성령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세요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해주세요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해주세요 성령님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시간 만져주세요 주여 성령을 부어주세요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성령님 환영하셔야 해요
성령님 내 삶 가운데 와주세요. 우리 삶 가운데 몇몇 분들은 제가 말씀드렸던 이 예배가 인식이 안 되고 비춰지는 것도 없고 예배가 단순히 순서 같고 주님을 사랑해요라는 고백이 너무나도 그냥 음악 같고 그런 분들이 있으신 것도 같습니다. 또 많은 부분을 예배 열정이 회복되어야 될 필요가 있으신 분도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성령님을 환영하면서 주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이 필요해요.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세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예배하라 명령하셨사오니 주님의 은혜를 내 삶 가운데, 내 예배 가운데 회복시켜 주세요라고 우리 잠시 각자 이렇게 주님을 찾으면서 각자 주님 바라보면서 우리 성령님 구하면서 이렇게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님 부르시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운행해 주세요. 성령님 우리 가운데 운행해 주세요. 성령님 우리를 일으켜 주세요. 성령님 환영합니다. 더 이상 그곳에 머무르지 않도록, 더 이상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도록, 주님 그 자리에 포기하지 않도록 주의 성령을 부어주세요. 그 자리에 계속해서 머물지 않도록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해 주세요. 성령님 우리 안 사는 사람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 임해주세요. 일으켜주세요. 주님 비춰주세요. 주의 자비와 긍휼을 부어주세요. 자비의 예수 그리스도를 축복합니다. 자비의 주님, 주님 환영합니다. 주님 더 임해주세요. 주님 임해주세요. 성령님 우리 가운데 더 임해주세요. 성령을 부어주세요. 성령님 회복시켜주세요. 우리의 굳어진 예배들 회복시켜주세요. 아버지 우리의 완고한 마음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성령님 우리의 굳은 마음들을 녹여주세요. 성령님 우리를 용서해주세요. 예수님 우리를 용서해주세요. 우리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우리의 마음의 자세와 태도들은, 우리의 굳어진 마음들은, 관심이 없는 우리의 심령을 녹여주세요. 성령님 녹여주세요. 성령님 우리의 진정한 예배가 회복되도록 우리를 용서해주세요. 주님 우리를 용서해주세요. 우리를 용서해주세요. 주님 아버지 마음뿐이 마음이 없는 우리 예배를 용서해주세요. 오 성령님, 성령님 더 임해주세요. 주님 주의 묵념하심 임해주세요. 주의 강물 같은 은혜를 부어주세요. 예배요 예배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배의 영을 부으시옵소서. 주님 더 부어주시옵소서. 부으시옵소서. 소상시키소서. 일으키소서. 일으키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열망을 부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성령님 환영합니다. 예, 성령님 우리 예배가 회복되게 도와주세요.
이 시간에는 우리 청년교구 찬양팀들을 앞으로 좀 초대합니다. 우리 청년교구 찬양팀 앞으로 나와주시면 우리 함께 그분들을 이렇게 마음껏 축복하고 좀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그리고 청년교구 찬양팀 혹은 다른 예배 찬양팀으로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혹시 이 중에 계시다면 나오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청년교구 찬양팀 섬기시는 분들 다 앞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네, 원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나와주셔서요 우리 찬양팀을 마음껏 축복하고 이 시간에 우리 청년교구 찬양팀이 우리 예배를 인도할 때 제가 오늘 나눴던 그런 부분들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부어주세요. 저는 이들이 그렇게 세워질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세요.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그게 삶의 예배로 주님께 반응하는 그 예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부어주세요. 이들에게 주님의 성령을 더 충만하게 부으셔서 주님 임해주세요. 우리 계시는 분들은 손을 뻗어서 축복해 주시고 앞에 계시는 분들은 해주시고 우리 함께 청년교구 찬양팀과 우리 청년교구 예배를 위해서 좀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의 예배가 주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예배가 아니라 주님을 외면하는 예배가 아니라 주님을 기뻐하는 청년교구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주님만을 구하는 진실된 예배가 청년교구 가운데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팀들이 그렇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리 청년교구 예배를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외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님, 우리의 청년교구 예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가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교구 예배가 정말 주님 앞에 올바르고 정말 주님 앞에 진실되고 정말 주님을 열망하고 정말 주님을 대면하여 주님께 기도하는 주님 예배하는 우리 청년교구 예배되도록 도우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예배가 그저 몇 가지 노래를 부르고 몇 가지 시간을 때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 우리가 정말 주님을 열망할 수 있도록 우리 예배가 그렇게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청년교구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가 그렇게 세워지도록 주님 도와여 주시옵소서. 그것에 필요한 주의 찬양팀과 주의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저희 곳에 필요한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이리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이리 아버지를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님 부어주시옵소서. 담대하게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여 주시옵소서. 부르신 곳에서 예배요 깨도 곳에서 해요 주님, 이들에게 충만하게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정령교구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정령교구에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예배가 정말 주님을 열망하는데 자라나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이 세우신 이 찬양팀이 정말 우리를 앞서 인도할 때 주여 이들에게 보호하시고 이들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님 도와주시고 이들을 세워가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가 그렇게 함께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곳에 있는 한 분 한 분의 예수로 축복합니다. 주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각자 있는 곳에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께 반응하며 주님을 찾으며 주님께 자라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각자도 주님을 찾고 또 기도하시다가 또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 이것 가운데 하나님, 내가 그렇게 주님의 삶의 예배로 내가 다시금 주님께 드려지기를 헌신합니다 하시는 분들은 앞에 나오시고, 또 그렇지 않은 분들 각자 주님 찾고 그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이제 이 얘기를 듣고 주님, 내가 이제 삶의 예배로 주님께 헌신하기를 이렇게 결단합니다. 그리고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앞으로 나오시고 우리 각자 그렇게 주님 기도하시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